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치우고 싶지 않는데, 장애물도 없는데, 나는 없고 목사님이 많은데, 그런 거 그러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허물스러운, 좀 흉이 될 만한 건 저는 우리 가정을 들어서 늘 얘기하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죠. 때로는 제 설교 듣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큰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더라. 사실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 교회 주변에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은 너무 신랄하게 목사님 자신을 그렇게 밝히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숨기면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서준 얘기를 하지만 어쩌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너무 완강하게 어린이집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억지로 끌고 들어가도 아예 그냥 사생 결단을 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팔짝팔짝 뛰면서 울고불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닌데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이별하는 걸 저렇게 훈련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한 2주 있다가 금요일날 어린이집을 가는데 가기 전부터 늘 입력을 시켰어요. 어린이집 가야 된다, 어쩐다. 그래서 결국은 간다고 했어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할아버지 늦었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이놈이 이제 말은 이래도 가까이 가면 너 이제 난리가 나겠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렸어요. 원장 선생님이 안고 있는데 시무룩하기만 하고 한마디만 더 하면 곧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후에 데리러 온다 하고 금방 피해서 왔죠. 안 울었어요. 많이 성숙했더라고요. 이해도 하고. 어젯밤에도 거의 2시 다 돼서 잤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자니까 피곤하게 하려고 이제 걸어 다니죠. 막 밖에 나와서. 그래서 손 집사님 파리바게트 가면, 어제는 그제 저녁이나요?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침하니까 안 먹은대요. 그러면 거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 앞에를 안 떠나고 계속 안 먹는다고 하면서도 오면서는 이제 하나 줘서 다 먹고 오면서 물었어요. 왜 서준이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가 기침을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그랬더니 서준이는 기침하니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줘가지고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갑자기 준 집사님이 문제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가 달라져 가잖아요. 주일날 아침이면 집에서 한바탕씩 해요. 교회를 안 오려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데려가니까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 다 하고, 이제 오늘은 집으로 가야 돼. 집에서 내일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성숙한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때 신앙이 많이 성숙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내가 이렇게까지 어느 한 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교회고 뭐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어느 분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교회 집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의 문제가 서로 상관이 되니까. 참 무섭죠. 오늘 본문은
영적 장애물을 치워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봄에 몸은 뭘 얘기해요? 성전은 우리 몸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신 곳.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빈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있는 흉내를 내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은 뭐 한다고 그래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영적 외식은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없는데,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걸로 본인도 착각하고 남들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 정도로.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 종말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 누가 지옥에 가요? 외식하는 사람. 누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장애물이라는 게 너무 큰 문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성전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늘 그래 왔고 그렇게 한 것이 정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11장 15절로 19절 같은 본문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뭘 하셨든, 돈 매매를 했던, 뭐 비둘기를 팔았던, 돈을 바꿔주건, 이건 다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야.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돈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보기에 너와 내가 여럿이 모여있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잘하든 못하든이 뭔 상관 있어요? 아무나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늘 이런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상태를 예수님이 깨트리니까 몇 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네가 뭔데 이러는 거죠.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죠. 다 옳다고 다 맞다고, 그게 타당하다고, 그게 정당한 온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켜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었는데 거기가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야. 그럼 거기에 모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저것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뭘로 봐요? 강도로 보는 거야. 건물 자체가 아니라 순날강도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거의 다가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으니 그게 모두 다죠. 모두 다. 거기에 그들의 진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관계된 어떤 물질적인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제가 지금 성전이 뭐예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가득히 차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할 것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눈속임으로 인해서 사람의 귀나 눈이나 입을 틀어막는, 요즘 틀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따위의 신앙이 마치 예배당이고 교회고 성전인 것처럼 오늘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어제 하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기독교인의 10분의 4가 점하러 다닌대요. 점하러. 장로님이 자식들 결혼하는데 날 받으러 다니고, 우리 김 권사님, 강 집사님 뭐 애들 금방 결혼하면 날 받아야지 철학관에 가서, 점이 아니고 거기는 철학관,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두 분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좋아서 또 그런 줄. 예수님이 평가를 해주잖아요. 성전의 바른 모습을 찾아가도록 주님이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은 모두 다 성전 본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했고 그것이 정상이고 완전하고 누구도 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은 침례 요한과 같은 목회자여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목회자여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빨리 온 침례 요한도요, 제자들 두고 침례 요한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이지 않느냐.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교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오늘날 다들 그래요. 전통적이다 이거예요. 어떤 교단이다, 우리가 보수다. 보수도 진보 보수가 있고 무슨 보수가 있고,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그것이 맞았든 틀렸든 상관없어. 과거부터 지속되는 것만이 옳아. 그것이 바르고 그것이 맞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천주교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뭐가 보수인 줄 알아야죠. 뭐가 전통인 줄 알아야죠. 모르는 거야. 그냥 과거에 해왔던 거,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던 거. 지금의 신앙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알아봐야 돼요. 항상. 어제인 것 같은데 택배 기사께서 전화가 왔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옛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폐기 처분하라 그랬어요. 카렌다 주문하라는 그런 건데 되돌아간 것도 많이 있겠죠. 주소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틀리니까 제게 바로 오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통이고 보수는요, 성경과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과 맞아야 돼요.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평가해 주십니다. 아까 마가복음 제가 봉독에 들었지만 강도의 구렬, 소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핫뉴스죠. 캄보디아의 한국인들 납치되는 문제.
거기에 누가 끼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끼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이스피싱 이런 데야 그런다고 그러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오늘날요,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가게 하는데 자신이 쓰임받는 그런 비참한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아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 잘못 가서 가정이 파탄되고, 교회 잘못 가서 자기 인생이 망쳐지고, 교회 잘못 가서 영원히 지옥 가는, 저는 늘 여기까지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돈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 안 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돈에 쪼들리면요, 교회 목사고 뭐고 그만둬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봐. 중요한 건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정말 그 기도예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정말 천국 가게. 내가 서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신앙, 그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정말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신앙인이 우리 주사랑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로 여기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근데 우리 속에 그거 없습니까?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잖아요. 매매에 문제가 생기거나 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 문제나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어떤 분이 얘기했던 거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이 나라는 걸 모르잖아. 영의 실체성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설교 때마다 이 단어 안 쓸 데가 없지만 진짜 영이 나라고 그 생각 하시나요? 내가 어디 가서 목양교에서 여기 주사랑교에서 했던 설교 다른 데 가서 제가 하질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지어먹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어디 가서 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지어먹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고. 이거는 그것도 그러니 뭐 다른 영의 실체성이라든가 뭐 이중체라든가 이런 어디 가서 해요?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채찍을 들잖아요.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도 다 쏟아버리고 상도 엎어버리고 비둘기도 가져가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의 성전이 소재되고 수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돈 다 날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엎어버리고, 필요 없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너 가져가, 이러시잖아요. 주님이 채찍 들기 전에, 기회 상실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죠. 우리 심령 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성경이 밝히 보여주시는데도 고집 부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래도 인정하지 못하고 숱하게 성경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에서 아니야 이 손놀림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저렇게까지도 원하는데 아니라고 꼭 이걸 못하게 해야 되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 고집을, 이 주장을, 이것을 너무 우리는 아주 습관화돼 버린 것처럼,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거야. 성경 말씀보다도 자신의 결정이 더 옳으니까 그것이 죄인 것 같아요. 어찌알고 이내 죄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성경에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져서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건드렸을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물 통 휘 져서 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보라고 이러는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야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무슨 회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일을 회방시키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거절하는 이 회방, 무서운 거죠. 오늘 설교로 제가 일반 설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됨을 주님이 밝혀주셔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나게 하죠. 본문과는 다르지만 심령의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다 같이 시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보이는 거야.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심각하게 얼굴 표정을 하고 만나자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교회 그만 나온다고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심각해 하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셔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좋은데요, 목사님 속을 우리가 알면 119 그냥 수십 대가 와서 교회 앞에 줄 선다는 이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했죠, 그런 얘기. 여러분 속을 남들이 다 안다면 여러분 살겠어요?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이 그 전에 차라리 내가 절로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 같은 사람도 있잖아. 내가 만약에 스님 노릇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크게 얘기해요. 저분들 녹음되죠? 이거 누구 했는가 내가 이따 찾아봐야겠어. 그럼 무당을 했으면요? 더 크게 할 걸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게 목사 사표 내야 쓰겠네. 그리고 자리 깔아야 쓰겠네. 목사는 못 하잖아요, 내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지천 듣고 그냥.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주님이 그 안에 오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안 오시고 텅 비어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죄수야. 나는 의인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시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자신을 바로 보고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영적 소경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영적 귀머거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영적 벙어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들리고 그 소리에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산자 같으나 실상은 뭐 하는 자다?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 심령 안에 있는 일인데 이거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저분이 아니라 제가 바로 주님에게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고 정말 그렇게 막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 코가 석자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남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남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부를 수도 있고 고플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앞서니까 그동안 그렇게 귀하고 소중했던 남들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 들리지 않아. 남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문제가 태산인데 겉옷을 내 던지고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하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난리를 합니다. 소경 주제 가만히 있어.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가 걸으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들을 사람의 소리를 들으셔요. 못 들으신 분 아니에요. 성도여, 우리 서로 품읍시다. 나 같은 죄인도 쫌생이도 변덕쟁이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품어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꼴 다 보시는데 좀 모자라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고 잘나고 나대고 움츠리고 죄인이든 의인이든 나를 품어주신 주님처럼 서로 품어가면서 천국에 이르는 주사랑 식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권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알면서도 안 되잖아. 그 알면서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고소해야죠. 나 자신을, 이런 나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변하고 자신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이것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소상히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신이 보여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가 보여주고 추악한 나 자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짓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 하나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하나 세우기 위해서 외면해버리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성전인가 신앙인인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성도들이 과연 마음에 들어 할까? 이런 생각 많이 있어요. 저 여기 서서도 때로는 수치스럽고 창피할 때도 있어요. 이사야 38장 1절로 3절에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너 이제 유언해. 더 이상은 너 살 수 없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제발 나 좀 살려주려고 심히 통곡을 하죠.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 사라고 하면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지 못한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 그런 성도, 이 현장이 그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으시고 물건 가지고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이 바꾸어지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랴. 나 자신은 슬프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능히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성전이 정화되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의 성전현 주소가 어떤 겁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1번, 2번 아니면 3번 헐어버려야 할 성전인가? 수리되어야 할 부분인가? 정말 새롭게 가야 할 새로 세워져 가야 할 그 성전이 다 아닌가? 목사가 인정하면 어떻고 성도가 목사 인정 안 하면 어떻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완벽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지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완벽했어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삶도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결국은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렸고 성전된 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감에 있어서 수리되어야 할 이런 장애물들이 주님만 아시고 사람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성전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 은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우리 속에 오심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소유하여 영적 장애물이 다 제거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의 심령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주님 보시기에 영적 장애물이 우리 심령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윤택함, 참된 자유가 넘치는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자꾸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배송 62장 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하겠습니다.